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고 여러분들은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자로 오늘 새롭게 일어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니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실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는요,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여러분, 안 보이십니다. 천군 천사,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마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영적인 존재라는 거, 영적인 실제가 있다. 이걸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 없죠. 이걸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실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다니까요. 사단의 나라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반면에 사단의 역사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역사, 보호자의 능력, 그렇죠? 천군 천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반면에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요, 사단도 역사합니다. 흑암이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자라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요.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하나가 안 돼요. 사단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사람이 나도 모르게 불신앙할 때가 많아요. 나 중심이 돼가지고 불신앙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요, 사실은 영적인 세계는 중간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속에서 영적인 사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과 저주를 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걸 떠나가지고 불신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 혼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만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노예, 포로, 속국으로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때 있잖아요.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거든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방이었는데요, 방에는 사실 보급품이 하나도 없어요. 다 쓰다가 다 신고 주는데, 제가 이제 현역 얘기 들어보면 1사단이 있다는, 우리나라 1사단. 거기는 이제 모든 보급품 가운데 최신식은 그것부터 준다는 거예요. 1사단. 왜냐? 가장 주력 부대니까. 근데 우리는 방에는 좀 전쟁 터지면 우리 도시락 배달하는 인생이니까 할 게 없어요. 우리 도시락만 배달하고 맨날 도시락만 까먹었으니까. 우리는 후방에서 그것만 해야 돼요. 1사단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특수부대, 거기에 필요한 걸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또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성전을 건축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내 위를 영원토록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영적 사실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염려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현장으로서 기도했던 것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조심할 것, 주의할 것, 불신앙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세요. 항상 우리를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영적 상태를 자꾸만 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 중간이 없으니까. 지금 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릇 지킴하는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건지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고요. 엄청난 복을 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럼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믿고 떠났는데 사실은 뭐죠? 아브라함 속에 그 말씀을 믿기도 하면서 또 한 가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불신앙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아빠도 아버지도 데리고 가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데라는 또 죽고 가다가 조카 롯도 데리고 갔어요. 인본주의를 쓴 거죠. 그 당시에는 혼자 떠나는 거 위험하니까, 지금처럼 뭐 치안이 잘 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되는데 그 모여 사는 데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요, 나를 보고 환경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조카 롯과의 문제가 계속 생기고,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또 그거 못 믿어가지고 또 문제 생기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영적 상태, 내가 지금 복음에 깊이 뿌리가 내리고 말씀에 깊이 뿌리가 내리고 기도가 깊이 체질이 되고 있는지, 나의 영적 상태가 문제 앞에서도 평안한지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요, 주일날, 제가 순복음교회 다닐 때 주일날 오후가 되면 7번 예배를 드리니까 뭐 대교구장이었가지고 뭐 아침 일찍 말씀도 전하고 새벽에 나와서 또 계속 안수기도 다 해주고, 그리고 일이 많아요. 막 하다 보니까 오후쯤에 제가 그날은 피곤했든지 나도 모르게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내 상태가 피곤 상태가 돼가지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혼자 조용히 아무도 안 보이는 성전, 불 꺼진 성전에 들어가서 들어넣어서 잤어요. 근데 마침 문자가 딱 오는 거예요. 뭐가?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돈을 보낼 때 주호님이 뭘 보내면 몇 번 누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예요. 그냥 이게 전화가 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걸 딱 누르고 나서 순간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우리 집에서 우리 인정 사모가 돈을 보내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나 봐요. 이게 뭐 똑같은 화면이 나온 거예요. 똑같은 화면이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뭐 필요한 비밀번호, 그렇죠? 우리 그 공인인증서 번호 있잖아요. 2자. 그걸 번호를 다 입력을 한 거예요. 그냥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저한테 연락했다고. 그래서 그때 얼마를 하나님이 가져가셨냐면 1,000만 원을 가져가셨어요. 나의 영적 상태가 그 영적 상태, 여러분, 주의 종이 그날 왜 그렇지 막 기도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갑자기 막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나 찾지 말라고 혼자 조용히 가가지고 들어넣어서 그냥 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전화가 오고 아무 생각 없이 뭐 누르라고 하니까 그냥 눌렀는데 1,000만 원이 깔끔하게 나갔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하고 여보 미안해. 근데 그래서 괜찮아. 처음에는 속으로 열받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다가 나중에 그래,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가져갔나 보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뭘 안 드렸나 보다.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래, 사람이 암 걸려가지고 수술했다고 생각하자, 깔끔하게. 그러니까 또 편안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상태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영적 현주소를 자꾸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난 진짜 복음 안에 있나? 내가 주 안에 있나? 내가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가?
내가 부름받은 그 속에 있는가? 하나님 나를 부른 그 이유 속에 있는가? 이걸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상태, 영적 현주소를 지키기 위해서 뭐죠? 영적인 리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듬 뭡니까? 규칙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스템이라니까요. 내가 정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 되고 있는가? 예. 그럼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갔을 때 요셉이 뭐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말씀 묵상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럼 여러분 보디발이 뭘 봤을까요? 요셉이 일을 잘하는 걸 본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일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걸 봤다니까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일을 처리하기 전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걸 봤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런 규칙, 리듬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오직 되고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유일성의 축복을 내가 재창조, 이 시스템에 될 수 있는 나의 리듬이 있는가? 나의 영적 상태를 지킬 수 있고 나의 영적 현주소가 주 안에 있다는 확신 속에 있는 거, 이것을 내가 하는 시스템. 그래서 내가 정말 24 시스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나고 영혼의 시간표가 나타나는 24시의 시간 시스템이 나에게 있는가? 사무엘 시대, 말씀이 끊어진 시대, 엘리 제사장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속에 있는가? 다니엘이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나의 그런 시간이 있는가? 내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집에서 그런 나의 시간이 있는가? 리듬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잘 해서, 왜냐하면 우리는요 영적 문제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 쉽게 설명하면요, 사단에게 눌려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네. 사단에게 눌려있다 보니까 내가 뭐가 잘 치유도 잘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 생각 속에 잡혀요. 창세기 3장이죠. 나도 모르게 내 입장만을 드러내요. 창세기 6장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내 입장대로 나 결혼해야 돼.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고 내 주장을 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이걸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강해진다니까요. 그러다 보면요, 영적 문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왜 그랬지 할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왜 이러지?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잘 내 마음을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리고 자꾸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보면 화도 나고요. 환경 속에 자꾸만 잡히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늘 평안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늘 감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계속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함이라.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 성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애굽
출애굽실에 쓰임받았던 몇 사람, 출 바벨론 또 몇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로마를 복음화시키려는데 로마서 16장 인물들 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기자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거니니.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무엇입니까? 갱신되고 치유되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는요, 성화가 100%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우리는 온전한 삶이 필요하고 왜 예배드리고 왜 기도합니까? 탄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 뭐죠?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계속 필요한 거예요. 계속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살악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특징 아시죠? 좋은 것 주면, 맛있는 것 주면 할렐루야. 아이들도 여러분 이게 조미료의 맛을 아나 봐요. 그거 주면, 밋밋한 거 주면, 제가 들었어요. 그 어린이집 아이들도요, 집에서 엄마가 그냥 그거 먹으면 단짠을 좋아해가지고 건강하게 주면 안 먹는데요, 그냥.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주사 맞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와, 울고 그냥.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초월해야지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고요, 욕도 하고요, 막 째려보고 그 기분 나쁘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 과학 발달, 사람의 말들 대단한 것 같아요. 듣다 보면 철학, 전 들어도 모르겠어요. 어떤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순간 우리들이 정말 온전한 사람, 이 말씀, 하나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되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쓸려 내려간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성숙한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지금 복음 편지를 하고 있어요. 너무 기초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저는 기초가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기초가 다예요, 여러분. 복음이 다죠.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 안에 있는 지혜, 지식, 부활 우리를 계속 캐내는 거죠. 근데 복음은 정확하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원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답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소식이니까 어떻게 알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치유시키고 그 사람을 제자, 서밋 만들어가지고 237로 보낼 수 있는 전도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 세계를 보자니까요. 이제 우리 인터넷이 발달해서 다 알지 않습니까? 유럽 교회 다 무너졌어요. 예. 그냥 거기는 그냥 뭐 마약 그냥 국가에서 운영해요. 예. 진짜입니다. 예. 여러분, 중세 시대 유럽 전체가 여러분 복음화 됐던 민족이었어요. 물론 십자가 존재도 여러분 뭡니까? 성전 회복하자는 전쟁, 목숨 걸고 물론 뜻은 잘못됐지만 텅텅 비었습니다. 종교극을 일으켰던 독일 목사님은 그냥 공무원이에요. 그냥 자유신학 최고 아닙니까? 독일 모든 성경에서 자유신학은 뭔지 아세요? 저걸 뺀 거예요.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싹 다 빼버린 거예요. 기적, 신비 뭐 이런 거 다. 뭐만 남습니까, 여러분? 사람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미국, 그러니까 전 세계 선교사를 보냈던 미국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죽했으면 미국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딴 관세 얘기 말고요, 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을 공급하는 걸 테러리스트라고 지명하면서까지 왜 싸우려고 했을까요?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예? 헤로인 때문에 지금요, 필라델피아 가면 진짜 무섭대요. 좀비 있지 않습니까? 막 꺾어져가지고 정말이래요. 우리가 미국 그러면 겉모형만 이렇게 보고 뭐 디즈니랜드, 뭐 맨하탄, 자유의 여신상, 금문교, 아는 게 그것밖에 없네. 안 가봐서.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대단한 나라이지만 이면 속에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1200만, 저 기억나요. 지금은 400만. 그럼 리얼 크리스찬,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알곡, 가라지 빼고 진짜 알곡.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지고 온전하게 된 한 사람이라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복음편지 1가는 뭐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근본 문제 3가지 속에 잡혀있는 12가지 문제 속에서 헤매는 인생. 왜 인간은 하나님을 그럼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상태, 깨달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노력은 뭐죠?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된 거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본 것은 바울처럼 막 빛이 비춰지고 뭐 이런 거지. 나는 진짜 어떤 분은, 제가 예전에 간증 들을 때 하나님이 그냥 하얗게 그냥 아닌데 빛을 봤다 그러면 믿으려고 했는데 피부 좋으시고 그냥 일단은 그래도 성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봤다고 하는데 제가 안 받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역시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보여주셨나 보네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봤다, 가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시게 그냥 현상으로 빛으로 나타날 수는 있어요. 소리로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않는다.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며 그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여러분? 조상 신이 제사 드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니까. 착각이죠.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제사는 효가 강조되는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정확한 거 우리가 알고 대처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영이심으로 무소부재하시다. 어디든지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요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냥 혼내려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키시려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 생각나세요? 아이들 키울 때, 그렇죠? 테두리, 엄마는요
밥을 먹다가도요 탁 봐요. 저는 애들하고 물놀이 갈 때는 진짜 그때는 진짜 초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초집중. 우리 애들이 그냥 날 닮아가지고 얼마나 빨빨거리는지 그냥 초집중.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집중하세요. 네. 그리고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고요. 무소부지가 뭡니까? 모르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약합니다. 나 이게 부족합니다. 난 왜 그럴까요? 성격이 지랄 받습니다. 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은요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 무소불능 뭡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자꾸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에는 보이는 것 없고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은 것 주세요. 나에게 지금 뭔가 로또를 왜 안 주시는지 아세요? 로또 주면 하나님 떠날 것 같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우리 하나님 못하는 게 없다니까요. 주려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부족한 게 없어요. 그 이름을 뭐라?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다?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죽었을 때 내 영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혜의 왕, 그냥 주의 모든 그 나라의 여자들이요 다 시집 왔어요. 솔로몬한테 시집 왔고요.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됐어요. 근데 그가 전도서에 뭐라 그럽니까? 물론 그가 나중에 넘어졌었지만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달별이 어둡기 전에 비대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뭐다? 영이 죽은 상태니까 지금요 육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있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 어딘가 있어요. 그건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나도 성경이 어디 있는지 얘기 안 하니까 어디 있겠죠.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근데 육에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력으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가지고 뭐라 그런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우리는요 죽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우리 현장에서 우리는요 정확하게 알려줘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하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걸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 있을 때만, 내가 생명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아시죠, 여러분? 부자는 날마다 그냥 잔치 벌이는데 거지는요, 그 앞에 가서 부스러기 먹는데 또 몸에 병이 들어가서 개들이 그 헌대를 핥고, 근데 다 죽었어요. 장사 잘했어요. 그랬더니 부자는 어디 갔냐? 지옥 갔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하늘 위를 쳐다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가 탁 안겨져 있는 거예요. 죽었더니 위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는 부자가 막 대단한 것 같은데 일단 죽고 나니까 구원 못 받으니까
딱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손가락 찍어가지고 물 한 번만 내 혀에 구멍이가 있어서 안 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이곳에 오지 말라고 좀 전해달라 그랬더니 거기 모세나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 말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는 이 현장의 상태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 사실은 여러분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지만 지옥에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뭘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뭐죠?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육신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누구?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심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어떠한 분입니까? 죄가 없고 그 영은 하나님이시다. 뭘 의미하죠? 성령으로 잉태됐다니까요. 성령으로 잉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은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요 뭐죠?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뭐죠? 원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로마서 1장 2절에 있잖아요. 이 복음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에 오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요 육을 갖고 오셨는데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 알고 봤더니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육을 가지고 오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죠? 육을 가져와서 우리를 구속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분은 또 여러분 무엇이죠? 예. 왜 여러분 그분이 원죄가 없어야 됩니까? 부활해야 되니까.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잖아요. 부활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예. 그분의 생명으로 오셨다니까요. 부활하셔야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이걸 정확하게 전해. 영접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어떻게 다 먹으리라. 주님께서 두드릴 때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떻게 합니까?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에 믿고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할 때. 여러분들 영적 기도문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안 할게요. 왜냐? 나름대로 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 보니까. 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영적 기도는 딱 시킬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셔야 돼요.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수요 금요일 날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저는 제일 간략해서 하는데 꼭 여러분. 그러면 영접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떠났던 영이 탁 보혜사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딱 임재하는 그 순간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위치가 이제 신분 바뀌어요. 나라도 바뀌어요. 법도 바뀌어요. 환경도 변경도 삶의 위와 목적이 싸그리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 있는 인생. 사단이 어떻게 하죠? 우리를 공식적으로 멸망할 수 없는 상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는 있지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칠 수 없습니다. 예.
절대로 흑암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흑암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예, 자기들끼리 얘기한다잖아요. 우리는 쟤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맨날 우리한테 졌다고 하네. 아니 여러분, 우리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자꾸만 걔들은요 두려워한다니까요. 우리를 보면 왜 두려워합니까? 빛이 있으니까 아 이거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슬쩍 건드리면 계속 건드리고 계속 해왔는데도 아이고 얘가 지금 영적 상태가 완전히 안 좋구나. 어떻게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깁니까? 그런 상태가 탁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게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예. 물러가라. 은통하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된 이 영적 기도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뭡니까? 이제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변화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죄 아주 그냥 계속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예.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이 죄 문제 잘 안 돼요. 여러분 구원 받더라도 여러분 왜 원죄는 해결됐지만 자범죄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우리 계속 실수하게 해요. 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가 미워져요. 죄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제가 좀 길지만 에베소 4장 22절과 30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린 이유는 여러분 한번 정확하게 묵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여러분들은 싫어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좀 실수했다고 구원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수가 계속 반복되고 실수가 지속되면요, 영적 상태가 뭐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도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수기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갖다가 간략하게 얘기해 볼까요?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이에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거 여러분 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멀리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저도요. 저도 정말 저도 집에서 아내한테 잘해야지 잘 안 돼요.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하면서 계속
잘해야지.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잘해야지. 나도 목회자답게 해야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계속 갱신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요, 꼭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묵상하는 거. 기도예요. 사단은요,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뭡니까? 성령의 충만. 내 것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결박된다니까요. 자기들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잖아요. 흑암이 뭔지 알아요. 영적 세계는 더 잘 알아요. 건드리지 마라. 쟤 건드렸던 우리가 보는 피박쓴다. 피똥 산다. 아예 건드리지 마라, 쟤는. 저 집사는 괜찮더라. 저 집사, 전 건드리지 마. 아예 근처도 가지 마. 사단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일단 강한 자가 결박이 돼야지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떠난 인생의 이런 모습 속에서 구원받았고 이런 인생이 되었다. 잘난 걸 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평안, 감사,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나를 대단한 건 아니지만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통해서 먹이고 입히시더라. 참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내가 그 길이여, 그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여, 그 진리, 생명이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는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9절 말씀 아시죠? 그렇죠? 그 이스라엘 민족 남아있는 여호수아 애굽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면서, 그렇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울여 삼고. 여기다가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말씀의 띠를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 내 미간에 머리에 붙이라는 거예요. 또 내 집 문선자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진짜 각인되는 시간. 그래서 그 복음이 뿌리 내리는 시간, 그 복음이 체질되는 시간 돼서 치유 서밋 제자로 나아가는, 우리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뭡니까? 미스바 운동. 네. 신명기 6장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 신앙 회복 운동,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 타파라는 거예요. 말씀 회복, 예배 회복, 기도 회복 하라는 거예요. 네. 그때 그냥 브레스에 공격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어린 양을 잡아 피제사를 드릴 때 흑암이 결박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는 이 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회복 운동. 열왕기하 6장 8절 24절 뭡니까? 도단수 운동 안 해요. 후대 운동, 렘넌트 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엘사 시대에 베델, 길가, 여리고의 선지생도 운동. 그래서 여러분 도단성에 모여 있을 때 엘리사 때문에 아람 왕이 그냥, 왜 우리는 공격하는데도 이렇게 맨날 저들이 저렇게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알고 있냐? 엘리사가 다 알려주니까 함부로 움직이고. 그럼 엘리사 어딨냐? 그놈 잡아 죽여야지. 도단성 갑시다. 가가지고 그냥 갔더니 불발과 불병거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역사. 도단성 운동. 우리가 칭찬을 기뻐하는 후대 운동을 위해서 생을 걸 때 뭐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 운동 이사야 62장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잠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길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길을 준비하고 길을 수척하고 대례의 문을 여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운동해야 되는 거, 바스크 운동, 길을 들고 가야 되는 거, 나를 따르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앞장서서 복음을 위해서 깨어있는 운동이에요. 깨어있는 운동.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운동.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뭡니까? 회당 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회당 운동.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안식일마다 라고 했어요. 안식일마다. 예배 때마다. 예.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묵상시대, 집중시대, 금토일시대가 뭡니까? 회당 운동 하라는, 회당 운동. 주일날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아니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그래서 금토운동 하라는 거예요. 예. 쉴 때 쉬지만 집중할 때 집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린교회는요 복음 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운동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 교회는요 사람 낚는 어부, 유람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기 잡는 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복음 소식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현장을 정복하시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열린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넓이 높이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현장에 정확하게 전달해서 하나님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으로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